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바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제와 나에 대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내 체면을 너무나 챙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남들에게 최대한으로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허례의식과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최대한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건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그 진짜 본 모습을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경건한 자의 모습,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거짓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7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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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헛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세 가지의 행위들과 또한 그 행위를 통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구제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착한 마음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거짓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너무나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경건한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때 당시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사실 나팔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중요한 행사,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를 지킬 때만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는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할 때 굳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팔을 크게 불었던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크게 구제하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크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 욕심 때문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나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바람들, 즉 남들이 내가 행한 선행들을 좀 빨리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한 바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훗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구제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나팔을 불면서까지 자신들의 구제를 일부러 크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구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바른 구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헌신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제를 행하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행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그런 성도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구제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구제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제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제는 정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달되어지는 헌금은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고요, 교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헌금은요, 은밀히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크게 의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 회당 큰 거리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크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경건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그 기도를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 혼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있음을 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누추하고 볼 것 없는 골방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증언부언했습니다. 증언부언은요,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증언부언하지 말라, 즉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입니다. 즉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들 우상 숭배자는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증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크게 증언부언하면서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했던 증언부언의 기도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크게 기도하고 멋진 단어로 사용해서 기도하고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간혹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급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고급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했어도 내 자신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그러한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요, 은밀한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만남의 기도는 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은혜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증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기도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 기쁨이 충만한, 감동이 충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금식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요,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화장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 영성이 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렇게 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더욱 깨끗이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만큼이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구제, 기도, 금식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듣게 되기 시작하면요, 구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네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성령 충만함이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으면은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더욱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만이 조금씩 더욱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그 선한 행위들은 인간의 욕심,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자랑이 되고 결국 나를 세우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을 하되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매일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 우선순위가 되셔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우선순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갔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금식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향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마하나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